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당신은 그리스도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도 이제 연장선상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렉산더 대왕에게 전투 중에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탈련병이 한 명 생긴 거예요. 아니, 알렉산더 대왕의 그 병사들은 아주 용맹스럽기로 유명한데 탈련병이 생겼다는 것은 참 수치스러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데려와라 해서 데려왔습니다. 그에게 묻습니다. 네 이름이 뭐냐? 라고 물으니까 그가 이야기하기를 알렉산더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뭐라고? 이름이 뭐라고? 알렉산더입니다. 그때 이 알렉산더 대왕이 역정을 내면서 하는 이야기가 네 이름을 바꾸든지 네 생활을 바꾸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라,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과연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합당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원래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우리는 많이 들어서 아주 많이 나올 것 같지만은 성경은 1세기에 다 완성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호칭은 그렇게 많이 쓰여졌던 호칭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두 번 나옵니다. 한 번은 사도행전 11장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로 파송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약 1년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가르치죠. 그러면서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살아가는 것을 그 안디옥시에서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다,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다 라고 해서 그들을 가르쳐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호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디옥 그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가르쳐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한 번은 사도행전 26장에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이제 잡혀왔을 때에 아그리빠 왕에게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지, 그리고 이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니까 아그리빠 왕이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는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그리스도인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또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3절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선되어져야 될 것이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오랜 시간 동안 교회를 다니고 또 우리가 종교생활을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느냐가 참 중요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느냐는 내가 살아가면서 어떤 증거를 보이느냐, 어떤 열매가 있느냐를 통해서 우리는 평가되어질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에 보면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제는 빛이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빛의 자녀들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또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착하게 살자라는 설교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우리보다 훨씬 더 착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착한 것으로 따지면은 우리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그리스도인의 증거가 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착한 거 생각해 보십시오. 최근에 제가 보니까 6월 17일 날 기사에 보니까 그 기사는 작년 7월 달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이제 재판이 열리고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작년 7월 달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한 노인이, 67세 된 노인이, 폐지를 줍는 노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리어카에 싣고 가다가 보도에 주차되어 있는 아우디 차량에 흠집을 냈습니다. 그래서 수리비가 100만 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아우디 차량의 주인이 이 할아버지를 고발한 거예요. 그래서 재판에 걸렸는데 이 할아버지에게 이제 어떤 법이 걸리냐면은 무슨 위반인데 제가 일부 때는 잘했거든요. 도로교통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해서 벌금이 30만 원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리어카에 폐지를 이렇게 한 리어카를 실으면은 3,000원 받는답니다. 거기에 차곡차곡 싸가지고 높이 쌓으면은 5,000원 받는답니다. 그런데 평균 하루 수익이 1,000원이랍니다. 그렇다면은 10개월 일해야 30만 원 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할아버지는 지적 장애가 있는 분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같으면은 아이고 그 아우디 차량 몰 정도면은 꽤 괜찮은 집안 아닙니까? 그러면 좀 용서해 주지 싶은데 그걸 고발한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처벌받게 하고 싶다라는 거 해서 결국 재판에서도 30만 원 벌금을 때린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제 TV를 통해서 국회의원 가운데 강선우라는 국회의원, 그 국회의원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벌금을 대신 내줬다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데 그분이 더불어민주당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분에 대해서 기사에 마지막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강선우 의원의 선한 영향력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의전 활동을 보여주시길 응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강선우 이분의 그 종교를 쳐보니까 불교예요. 안타깝죠. 크리스찬이에요. 이렇게 막 이야기하는데 불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어떻게 생각하면 참 부끄러운 것이 무엇이냐면은 기독교만의 그 용어가 있잖아요. 옛날에는 저 단어는 기독교 단어다, 그런 냄새 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은혜, 예전에는 사랑도요, 다른 사람 잘 사용 안 했습니다. 감사, 이런 것들은 기독교적인 색채가 있는 그런 용어입니다. 선한 영향력도 그렇죠. 예전에는 세상 사람들이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용어들을 빼앗겼습니다. 세상에. 왜 빼앗겼을까요? 이 용어를 우리가 가지고 있을 그런 능력이 안 되니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니까, 선한 영향력도 없고 또 감사할 줄도 모르고 또 은혜롭지도 못하고 또 사랑하지도 않으니까 그 용어가 세상적인 용어로 바뀌어버렸단 말입니다. 오늘날은 선한 영향력 세상에서 많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참 부끄러운 일이죠. 결국은 무엇인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가 무엇인가? 지난 주간에 두 가지를 이야기했죠. 첫째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의 증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듭난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적어도 울산 성서 침례교회 성도들만은 서로가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인격적으로 좀 그거 못해요, 나는 도저히 그거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당연한 증거가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쉽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은 주의 계명은 무겁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가볍다라는 말입니다. 쉽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그리스도인의 증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또 두 가지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에서 나타나는 증거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은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그냥 살아가는데 나에게 어떤 증거가 있는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다운 증거가 있는가? 자, 오늘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아멘.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아니면 세상을 이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만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긴다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총을 들고 싸워서 이기는 것입니까? 아니면 돈을 많이 벌어서 세상 사람들을 기를 죽이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첫째,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가?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증거이고 그것이 세상 사람들을 이기는 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상대방과 똑같은 무기를 가지고 싸워서는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똑같은 무기.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없는 무기가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이 아닌 다른 무기로 우리는 그들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과 골리앗 보십시오.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윗이 훨씬 불리했습니다. 전략적으로, 전술적으로 또 그의 모든 신체 조건들이 불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은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골리앗은 그가 가지고 나온 무기는 무엇이냐면은 칼과 창과 단창이었습니다.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왔는데 만약 다윗도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갔다면은 그는 백전백패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무기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간 것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것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너는 그 칼과 창과 단창으로 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그래서 이 싸움은 내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싸움이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기 때문에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이 돈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아니면 똑똑함요? 지식? 우리보다 똑똑한 사람 훨씬 많습니다. 우리나라 재벌 10위 안에 드는 재벌들이 크리스찬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그 정도 벌 수 있습니까? 그것으로서는 우리가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사람만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다윗이 물맷돌로 싸워서 이겼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다윗은 믿음으로 이긴 것입니다. 다윗의 믿음을 볼 때에 다윗의 인생을 보면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죠. 그런데 저는 다윗의 사건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본다면은 물론 동의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살려준 것입니다. 무비보셋은 누구냐면은 그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이었는데 사울의 손자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은 왕족입니다. 왕족을 살려준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가지 혁명이 일으키고 역모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반드시 처음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은 왕족을 죽이는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왕족은 역모의 실마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모할 수 있는 끈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족은 그런 정당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왕족부터 죽이는 거거든요. 다윗도 그를 다 100% 모든 사람들이 다 그를 추앙하고 존경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누군가가 호시탐탐 다윗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왕이라는 그런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비보셋을 살려준 것은 그런 역모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살려준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그 믿음 때문에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살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 같으면은 벌써 무비보셋을 죽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방식과 세상 사람들의 사고와 다르게 살아가야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산에 가면은 수영로 교회라고 있습니다. 수영로 교회에 지금은 원로 목사님이 되신 분이 정필도 목사님이십니다. 저도 그분 예배를 드려보았는데 아주 훌륭하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자하시고요,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처음 이제 수영로 교회 개척을 할 때에 너무나도 속을 썩이는 성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진짜 그 성도만 없으면은 금방 부흥할 것 같은. 그래서 지금 그 성도만 생각하면 미칠 지경인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내가 하나님과 오늘 단판을 쳐야 되겠다. 그래서 밤을 새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소리를 높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급기야는 어떻게 기도하냐면은, 하나님, 저를 데려가시든지 그 사람 데려가시든지 양자택일 하십시오. 도저히 둘이는 이 한교에서 못 섬기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조금 양보해서도 어떻게 기도하냐면은, 하나님, 저를 다른 교회로 옮겨주시든지 그 사람을 다른 교회로 옮겨주시든지 둘 중에 하나 하십시오. 진짜 미치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은, 네가 문제다. 그러더니 네가 문제다. 참 이분이 훌륭하신 게요, 네가 문제다 이러면은 뭐가 제가 문제입니까 할 건데 그 자리에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문제군요. 그런데 제가 문제인 것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뭔지 문제인지 알아야 뭐 어떻게 할 텐데 제가 문제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주님께서 또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은, 내가 너를 붙들고 일을 하지 그 사람을 붙들고 일하는 것이 아니다. 그 교회를 너에게 붙여줬지 그 사람에게 붙여준 것이 아니다. 그 사람은 너의 양이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그 교회를 부흥시켜 줄 터인데 그 사람은 네 양이니까 네가 잘 다스리면 된다. 그 말씀을 딱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밤새도록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분이 평생 동안 사역을 하시면서 성도를 한 번도 미워본 적이 없대요. 한 사람도. 자, 그거 보면서 제가 대단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그렇다고 해서 제가 누굴 미워한다는 말이 아니고 나도 그래야 되겠구나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식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 같으면은 어쨌든 간에 그 사람 어떻게 하든 간에 쫓아내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정필도 목사님은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식, 다른 사고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럼 초대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대부분 이제 우리가 초대교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 사도행전에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였더니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리고 그들이 전도하니까 부흥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때로는 그들에게 핍박이 와서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그들이 도망가고, 또 사도행전 7장에는 스데반이 순교하고, 이런 것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런데 객관적이지 않죠. 주관적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시각으로 그 성경을 쓴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궁금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이방인들의 시각으로 바라봤을 때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마치 오늘날 많은 난 크리스찬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에 어떠했을까 하는 것과 비슷한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바라봤을 때 어떠했을까? 그런 것들이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2세기경에 이방인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라봤던 시각이 적혀 있는 글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글이 디오게네투스에게 보낸 서신, 디오게네투스에게 보낸 서신이라는 글이에요. 디오게네투스에게 보낸 서신. 이 글에 보면은 제가 조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나라에 살지만 그냥 나그네처럼 산다.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시민으로서 의무를 분담하면서도 나그네처럼 살아간다. 육체를 입고 살지만 육체를 따라 살지는 않는다. 땅에서 살지만 천국 시민들이다. 법을 준수하지만 법이 없이도 살아갈 사람들이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데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다. 아무런 잘못이 없는 사람들인데도 비난과 단죄를 당한다. 죽음을 당하는 것 같지만 살아있다. 가난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만든다. 가진 게 없으면서도 모든 것에 넉넉하게 지낸다. 불명예를 당하지만 그 상황에서도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다. 욕을 먹어도 복을 빌며 모욕을 당해도 정중한 태도로 대한다. 의를 행하면서도 행악자로 몰려 처벌을 받는다. 그러나 처벌을 받을 때도 그들은 기쁨을 잃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대목이에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을 지독히 미워하는 사람들조차도 그들을 왜 그렇게 미워하는지 이유를 대지 못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이유는 복음을 싫어해서 그렇지 그 사람들을 미워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이 뭐 싫다, 뭐 밉다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그 사람들이 그들에게 해를 입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미워할 그 이유를 찾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코로나19라는 그러한 위기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욕하고 또 비방을 합니다. 미워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들이 미워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움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잘못 살아서 미움을 받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나오는 거 쉽습니다. 또 침례 받는 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하고 정말 어려운 것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고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면은, 19절에 보면은, 요한일서 5장 19절,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아멘. 여러분, 온 세상과 우리는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악한 쪽에 속해 있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저히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물과 기름과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의 증거가 나타나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감히 건들지 못하고 감히 이기지 못하고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그들은 증언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그 사고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가 무엇인가? 자, 5장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5장 18절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나지도 못하게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죄한다는 말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계획하고 죄를 범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를 이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조건은, 두 번째 증거는 무엇이냐면은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는 것. 그리스도인은 거룩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 차별성, 차별점은 무엇인가? 기도하는 거요. 세상 사람들도 기도 많이 합니다. 이방신에게 얼마나 더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보다 더 많이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부자 되는 거요. 세상 사람들이 더 부자입니다. 만약에 부자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증거라고 했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두 다 부자 되게 해 주셨을 것입니다. 예전에 CF처럼 여러분 부자 되세요 하는 것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증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증거는 죄를 대하는 자세가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대하는 자세가 달라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이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병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하지 못할 환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결정적인 증거는 죄를 무서워하고 죄를 이겨내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진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제가 단언하기는 좀 어렵지만은 죄에 대해서 별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또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죄를 심지어는 자랑하기까지 합니다. 마치 이것이 이 시대의 트렌드인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내가 오늘 신호 위반했는데 딱지 끊기지 않았어. 자랑입니까, 여러분? 범죄한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어제 어디 갔다 오는데 2시간 갔다 와야 되는데 내가 200발 봤다니까 1시간 만에 갔다 왔어. 자랑합니다. 나 술세. 자랑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자랑이 아니잖아요. 심지어는 청년들 가운데는 쉽게 이성 친구를 쉽게 바꾸었다는 것도 자랑하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이 마치 자랑인 것처럼 별로 부끄럽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하고 죄를 두려워하며 죄를 이겨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좀 방심해도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 좀 괜찮은 것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군인이 전역하면은 군대에 있을 때는 일찍 일어나야 되잖아요. 전역하면은 조금 늦게 일어나도 괜찮습니다. 좀 방심해도 되잖아요. 직장인들이 하루 종일 회사 가서 컴퓨터 하던 사람이 이제 퇴직하면은 그러면은 좀 컴퓨터 좀 안 해도 괜찮습니다. 방심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직장에 다니려면 일찍 일어나야 되고 그런데 퇴직했습니다. 좀 늦게 일어나도 되잖아요. 이런 것들은 좀 방심해도 괜찮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말이죠.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제 담임 목회를 12년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은퇴할 때까지 보니까 15년 정도 남았습니다. 그럼 은퇴를 제가 했다고 치십시다. 저 그럼 목사 아니에요? 은퇴했으니까. 그죠? 그러면은 제가 술 먹고 담배 피고 나쁜 짓 해도 됩니까? 반응을 안 하시니까 되는가 본데. 여러분, 이런 것들은 방심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살아있는 동안 경계해야 되잖아요. 언제까지요? 주님 만날 그때까지. 그리스도는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제가 왜 방심하면 안 됩니까? 목사이기 전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방심하지 말아야 될 것, 정말 경계해야 될 것,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이 죄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것만큼은 방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만큼은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이고 그거 생각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 만날 날을 바라보고 날마다 긴장하며 사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인만이 그렇게 살 수 있고 오직 그리스도인만, 오직 유일한 존재인 그리스도인만이 죄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있습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디옥 교회, 그 안디옥 사람들에게 그들은 그리스도인으로 비춰졌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비춰지고 있습니까? 내 가까운 사람들에게 나는 어떻게 비춰지고 있습니까? 유명한 전도자였던 휘필드 목사님이라고 한두 번쯤 들어보셨죠? 그분에게 어떤 성도가 물어보더라는 것입니다. 한 성도를 가리키면서 목사님, 저 성도는 좋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물어보더래요. 그러니까 휘필드 목사님이 모르겠습니다. 저분의 아내와 제가 이야기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표면적으로 얼마든지 척할 수 있죠. 그리스도인 척할 수 있고 또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은 아닌 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다 나타나게 되어 있죠.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처럼 보여지고 있는지, 그리스도인으로 보여지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찬양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잖아요.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러면 주님께서 물어보실 거예요. 진짜? 진짜 사랑하냐? 여러분, 사랑하면은 서로 닮는 거 아세요? 제가 있잖아요. 진짜 모욕적인 이야기가 뭐냐면은 제 아내 닮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부가 닮았어 하면 진짜 기분 나쁩니다. 전에 어떤 목사님은 우리 부부만 보면 닮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 나빴는데 어쨌든 웃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심각하게 오늘 그 교회 오시기 전에 싸우고 오신 거 아니죠? 웃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닮았다면 제가 영광이죠. 근데 부부는 닮는답니다, 진짜로. 그래서 이제 그 영국의 리버풀 대학에서 연구를 해봤는데 그러니까 부부가 닮는다는 것을 영국의 리버풀 대학에서는 환경적인 조건으로 닮는다라고 얘기했고 또 일각에서는 호르몬 변화로 닮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환경적인 변화는 뭐냐면은 실제로 같이 살아가니까 여러분 같이 살아가니까 기쁜 날 같이 기뻐하잖아요. 그죠? 웃고 또 슬픈 날 같이 또 슬퍼하잖아요. 그러니까 찡그릴 때 얼굴 표정이 부부가 같이 찡그리고 같이 웃고 하니까 얼굴 근육에 따라서 얼굴이 형성된답니다. 그러니까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리버풀 대학에서 연구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각에서 나오는 호르몬 변화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호르몬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이제 나오는데 그러니까 감정적인 호르몬은 도파민이라는 것이 나온답니다. 감정적으로. 그러니까 슬플 때에 도파민이 나오고 기쁠 때 도파민이 나오고 이런 도파민 호르몬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육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나타낼 때 그럴 때는 그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나온답니다. 옥시토신. 이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맛있는 거 먹잖아요. 그러면 기분 좋죠? 그러면 옥시토신 호르몬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부가 같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것도 비슷해요. 감정을 같이 공유하니까 도파민이 나오고 또 육체적으로 또 같은 것들을 공유하니까 옥시토신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닮는다라는 것입니다.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주님과 맨날 같이 하기를 원하고 그러면은 우리가 주님 닮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것, 그것은 죄입니다. 여러분, 죄를 가지고는 절대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죄를 가지고서는 절대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죄가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는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싫어하시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의 모습을 고린도서 5장 21절에 그에게 죄를 덮어 씌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덩어리가 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것은 하나님 안 버리실 것이죠가 아니라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버리셨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습니까? 죄의 덩어리를 싫어하시니까, 죄의 덩어리가 되셨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신 거, 예수님을 버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아니, 그 아들 독생자 예수께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아니 예수님께서 잘못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외면하시고 고개를 돌리시고 그를 버리신 겁니다. 그만큼 죄를 싫어하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로서 살아가면서 증거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싫어하신 죄, 이거 해결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 하지 말아야 되죠. 그것이 바로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명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사람들 만나게 될 거예요. 그때마다 좋은 간증을 남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이다. 정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와 정말 다른 사람이다. 그렇게 평가받음으로 인하여 세상이 이길 수 없는 그러한 사람으로 인정되는 삶으로 인하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번 명절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